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 하나님 우리를 잘 먹고 잘 살려고 예,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는 비참한 우리 인생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재앙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유를 모른 채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중요하고 앞으로 더 심각한 시대,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더 심각한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신 이유가 사단을 끊는 사단을 끊는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막는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선교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정체성, 사단을 꺾고 재앙을 막고 사람 찾는 선교사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야 그때 우리가 이제 되어지는 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각인이면 이제 이게 뿌리겠죠. 내 삶에 이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가지 선교사를 도전해야 될 것,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이 보여진 뿌리가 내려져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잠깐만 이게 인터넷이 불안정하다고 하는데. 예, 예.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확실한 평생의 답과 이 말씀 흐름 속에서 이 평생의 답과 이 미션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 이 삶을 살 때 이런 응답이 성취되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오는 게 이 오늘의 축복이 내 삶의 체질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을 이제 승리하게 하는 거죠. 내 오늘의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 성취가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말씀 성취 구원 사역이 일어나야 사단을 꺾이고 재앙을 막고 사람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일곱 렘넌트가 훌륭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역을 잘해서 로마 복음한 것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가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속으로. 이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평생의 답을 가지고 오늘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신다면 나의 CVDIP 속에 있으니까 계속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계속 역사하셔서 증인이 되도록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어떤 현장이 있더라도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성령의 능력, 아무도 갈 수 없는 15가지 나라,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말씀 성취 역사, 현장 변화가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일어난, 초대교회가 그 이유를 알고 각인뿌리 체제를 내려지니까 있는 현장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한 해가 20년도 한 해가 저물고 이제 2021년도 새해가 이제 한 달 남겨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시 바랍니다. 평생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평생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나의 미션. 그리고 교회 미션이 뭐냐? 내가 왜 일하냐? 내가 왜 직장 다니고 공부 왜 하냐? 그게 왜 그러냐? 이걸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이제 삼원을 전도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에 굉장히 키워드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운동인데요. 이제 이 삼원을이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3가지 선교사로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기 원하시는데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생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나의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찾는 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왜 그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들어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회복하면 돼요.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냐? 대부분 성도가 기도가 안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이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유를 모르니까 사단이 심은 그 10년, 20년, 30년 동안 이 사단이 심어놓은 이 각인 뿌리 체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계속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 쓰고 자꾸 생각하고 각인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고 정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고 육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각부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어떤 기도냐, 그죠? 어떤 기도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잘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잘해요. 혼자서 기도 안 돼요. 혼자서. 혼자서. 우리는 너무 같이는 잘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한다는 게. 그러나 같이 하면서도 혼자서 조용히 뭘 해야 된다? 복음의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단이 심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각인을 할 때 사실상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각 부채 하늘나를 부르신 각인 뿌리 체질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가지고 이제 혼자서 묵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답할 때도 많았고요. 솔직히 피곤해서 그냥 자고 싶을 때도 많았고 힘들 때도 많았고 갈등과 문제가 터져서 솔직히 복음에 집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럴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 그 자리에 항상 앉아 있으려고 했고요. 그거를 조금 지속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저의 중심에 이 하나님 저의 중심을 보시고 이 복음의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이 점점 좀 풍성해진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는 응답이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서 느낀 게 가장 먼저 나왔던 게 하나님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귀한 이 복음의 빛을 선전할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정체성이 이 가장 먼저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렇다면 그러면 이 세상이 이 사단과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이거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냐? 이 시대 강단의 메시지에 이 강단 메시지를 따라서 이 미션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늘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각인이 아닙니까? 이게 뿌리고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고 이게 체질이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저희 영적 상태가 360일에 사단이 심은 360일 있지 않고 그게 참 강한데요. 나 육신 성공이라는 게 참 강한데 잠시만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안 된다. 적은데 안 되는데. 잠시만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제 오늘만 하면 됩니다.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재조명이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오늘이라는 축복, 예, 하나님 말씀이 오늘에 성취되게 원하신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 무능했던 저였는데 참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항상 조급했던 저였는데 이제 뭔가 이제 마음의 평안과 이 확신과 이 강하고 담대함이 항상 제 마음에 이렇게 항상 은혜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어진 응답과 성취가 되어지는 그 영성 속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게 보여진다. 완전히 멸망받아야 될 제 삶이 문제가 오면 불안하고 상처에 잡히고 부담감이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될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 주신 언약이 오늘을 통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아니까 계속 그 응답 속에 성취된 삶 속에 답을 찾고 도전하는 저의 이 부족한 이 삶을 보게 돼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느냐? 왜 회복해야 되느냐? 앞으로 3가지 후유증 시대가 옵니다. 이 3단체가 명상운동, 이 접신운동 하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전 세계가 굉장한 후유증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종교와 우상은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그 종교의 저주를 끊으려 했잖아요. 이 종교가 급증할 때마다 항상 일어났던 게 이 영적 문제가 급증했고 그리고 항상 전쟁이라는 재앙이 시대마다 임했습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이 교권입니다. 이 교권이 이 시대마다 언제든 이 교권이 있었는데 이 후유증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교권이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가 위라는 겁니다. 교회가 결정을 하면 말씀보다 교회가 우선이니까 교회가 그 위에 있으니까 교회가 모여가지고 목사님들 모여서 총회를 해서 결정을 하면 그게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총회가 이 총회가 열렸어요. 일제 감정기 때 신사 참배를 하도록 이게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신사 참배를 결정했으니까 해도 된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절을 했겠죠. 참배를 했겠죠. 근데 이때 쥐교체 목사님과 그 소수의 이 목사님들이
성경에서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냐.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 있죠. 그 신사참배를 결정했던 그 평양, 그 총회가 열렸던 그 평양 지역에 지금 북한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말살시켰고 그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창 그 평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을 때는 그 주일날 전부 다 교인들이 이제 많은 그 평양 시민들이 교회를 가니까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다 장사 모든 가게문을 다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그만큼 평양이 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평양에 그 왕성했던 그 교회가 부흥했던 그 평양에 거기서 총회가 열려서 신사참배를 결정을 했는데 거기가 교회가 없어지고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온 땅을 덮어버렸거든요. 거기가 그 북한이 땅이 되면서 얼마나 저주재앙이 오고 얼마나 이 세상에 문제를 갖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호주 교회 총연합회, 이 기독교 연합회에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동성애가 뭡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수천 년 전부터 예언돼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가 왜 유황불로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도 있지만 완전히 그 당시가 동성애가 완전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자가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 있지만 완전히 타락했어. 그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선교사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어서 그 소돔 고모라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호주가 마찬가지로 동성애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호주가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그 호주가 올해 산불이 나서 뉴스에 보니까 코알라가 죽고 사슴과 캥거루가 죽었는데 그 짐승들이 5억 마리가 죽었다고 통계가 이게 자료가 나왔고 5억 마리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교회에만 주셨는데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시대의 재앙 막으라고 우리가 사명을 주시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 복음의 말씀 놓치고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놓쳐버리니까 선교사의 그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엄청난 이 시대 재앙이 후유증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이런 시대 흐름을 막기 위해 하나님 우리 개혁교단을 세우셨고 우리 들어와 교회를 하늘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이 운동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운동 여기에 오로지 14절 속에 들어가서 정말 사도행전 2장의 운동이 일어나는 이 운동이 지금 우리 개혁교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이 병이 이 질병으로 많은 사람 고통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오는 병이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 예, 이거를 치유하라고 하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증거로 어떤 병이 일어나냐면 정신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이 이거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이들을 치유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정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든 자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는 치유 사역입니다. 우리 비안나 선교사님께서 100만 우리 치유 사역자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미리 우리 기도를 하셨죠. 네, 앞으로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적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누리면
치유되어져요. 예, 치유되어져요. 그리고 이 마음과 정신의 병은 너무나도 상처와 시기, 질투, 미움, 분노, 특별한 경험, 환경 통해서 이게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에서 재해석이 되어서 이게 바로 축복의 발판, 또 이게 나의 모든 과거가 사역의 방향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보여진다면 그 속에서 감사와 감격, 하나님 나에 주신 이 방향을 맞출 수 있다면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상처, 미움, 분노, 아픔, 기억들 계속 각인하면 영적 문제 또 터져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는데 계속 내가 옛날에 있었던 상처, 미움, 분노, 아픈 기억 이런 거 계속 생각하면 또 영적이 또 터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내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해서 감사와 감격이 되고 내 미래의 방향이, 사역의 방향이 된다면 굉장히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병은 깊은 것 5가지. 예,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깊은 운동, 말씀, 호흡, 묵상, 또 이렇게 운동, 기도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정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정인, 정신병을 치유할 수 있는 정인, 육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정인들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시달린다면 영적 치유의 정인이 되길 바라고요. 좀 마음과 정신이 좀 아픈 분들은 정신 치유의 정인이 되길 바라고요. 육신의 고통이 받은 사람들은 육신 치유의 정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영적 스미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 영적 스미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치유해 주는 것만 아니라 이들을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야 되겠죠. 이들을 치유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이들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주역으로 일어서도록 그 사람들에게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미션을 주는 거죠. 평생 너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평생 기도 제목을 줘서 사모를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역사와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도록, 예,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이 땅의 문제는 사단이 지금도 역사해서 전세 재앙이 임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 그래서 그거를 고백할 때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누리는 겁니다. 맞구나.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 중에 하나. 고백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누리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리고 천국의 배경.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심부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제 역사하시죠. 그리고 우리 가는 곳마다 흑암의 배경, 흑암의 권세가 결박당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미션을 주고 평생 기도 제목을 줘서 사모를 전후 삶을 우리가 살 때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하나님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2020년도에 쭉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 목사님 소천하시고 또 많은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메시지가 우리 올해는 138 각인뿌리 체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선포되어졌던 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 제목을 한번 한 달 동안 정리하시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런 메시지 나갈 때는 꼭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꼭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를 잘 키워서 그렇게 나를 부르셨냐.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나를 이 현장 살리려고 선교사를 부르신 게 아니냐. 그게 정말 보이고 그게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면 이제 삼원을 전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왜 회복 안 되어진다 했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혼자서 중요합니까?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눈이 열려요. 예, 눈이 열려요. 복음을 혼자서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 이 응답이 이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브먼트,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 말씀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원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도 몰라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지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이 말씀 운동, 영적 원죄를 알아야 된다. 사단에 지금 끌려서 다 죽어가고 있다. 이거를 알려야 되거든요. 이걸 몰라서 많은 불신자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무브먼트,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에게 먼저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먼저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이 예수님이 이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 하나님 나라의 미션, 반드시 성취될 이 기도 제목을 이제 주십니다. 이거를 심는 거죠. 그들이 마가다락방 이제 40일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요. 이제 그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이 제자들이 집중훈련했던 40일 동안 집중훈련했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마가의 집에 모여서 10일 동안 오늘을 승리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많았겠죠. 자신의 영적 문제도 있었겠고 반복되는 문제도 있었겠고 또 주변의 환경과 사람과 많은 것도 있었겠죠. 있었는데 1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 이 138이죠. 그리스도는 다 끝냈고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 증인된다는 여기에 10일 동안 집중을 한 겁니다. 오늘을 틀린 건 망할 것을 붙잡지 않고 오늘을 10일 동안만 집중을 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이 나에게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현장에 가보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당장 오늘 보면 갈등이 밀려오고 틀린 거, 상처, 또 뭐 주변의 사람들 내게 말했던 거, 내 환경, 이게 계속 오늘을 통해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 응답도 없고 계속 신앙생활 회의감도 오고 뿌리가 안 내려지고 이런 겁니다. 이게 더 진행되면 예배도 안 되고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내가 붙잡은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미션이 성취되어진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럼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죠.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도 오겠죠. 이때가 틀린 걸 붙잡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붙잡고 어려움을 붙잡고 그 사람의 그 말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계속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10일 했는데 여기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운동, 우리 들어가 교회가 이 운동, 우리 목사님과 그 제자들이 이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2, 3칠 나갔다면 우리 차세대들이 더한 운동이 일어나야 우리 세계복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운동이 저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바울이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이 바울이 이게 눈이 이제 어두워가지고 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바울은 이 사울은 앞으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미션을 전달한 겁니다. 이 미션을 전달할 때부터 바울은 그걸 미션 붙잡고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이죠. 나에게 있는 말씀 운동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이죠. 이 바울이 하나님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이 팀 구성이 되어서 성령기도 받으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냥 말씀 운동. 내가 뭐 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말씀 운동. 이 복음과 이 미션이 하늘의 성령의 역사대로 나에게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언약으로 충만해지는 그 시간을 가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보니까 문이 닫혔을 때도 이때 기도를 합니다. 문이 열려고 간 게 아니라 말씀 운동, 하늘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마찬가지죠. 말씀 운동이죠. 제자들과 함께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죠. 이게 하나님은 교회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교회에 성취될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개인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가 모여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집중했을 때 여기에 오순절 날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만 하기 원하십니다. 교회에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예배 드린 거 하고 오늘 이렇게 공예가 모여서 비록 오늘 이제 장막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에 1부 예배, 2부 예배를 참석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 받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함께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언약 붙잡고 모이는 그 교회, 거기에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이 인해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또 모인 겁니다.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거기에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거기에 주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 그 교회에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힘을 얻고 또 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가 앞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지 이 시대의 237 치유 서밋을 어떻게 하면 성취될 수 있는지 그 미션을 붙잡고 6일 동안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6일의 현장. 6.25 현장에 그래서 바울이 성령 언약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니까 13장 5절에서 12절에 엘루마 박수가 그 박수죠. 무당이죠. 그 지역을 잡고 있었어요. 이때 이 무속인 그 지역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긋고 그 총독이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 점술이죠. 귀신 들린 여자가 점술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점괘가 맞으니까. 완전히 너무 유명해가지고 유명한 거죠. 뭐 신기가 없으면 이게 돈을 못 버잖아요. 너무 쪽집게처럼 맞추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돈벌이 이제 이 사람들이 답을 찾고 또 그 주인은 그 큰 이익을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점수 문화가 규칙을 장악해 버린 겁니다. 이때 바울이 그 유명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현장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 먼저 일어나고 내가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말씀 운동 138 운동이 일어나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뿌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각인을 하면 이게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져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무엇을 도전해야 될지가 구체적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그냥 2, 3주 치유 서밋 구호만 외치면 되겠습니까? 근데 한 시대 강단은 치유 사이 이렇게 해라, 또 서밋 사이 이렇게 해라, 응? 정시기도, 깊은 기도, 또 집중기도, 호흡, 묵상 이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야 2, 3주 치유 서밋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운동이 이 교회에서 뿌리가 내려지면 이제 현장에서 오늘이죠. 내가 오늘에 있는 6일 동안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는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우상이 가득 찬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가서 말씀 운동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고 이 바울이 떨었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 그 우상의 이게 주문 그런 책이겠죠. 그런 부적 같은 그런 책들을 불을 태웠는데 많은 책을 다 태웠잖아요. 예, 이런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입니다. 자, 나에게도 먼저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또 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가 막 축제가 돼요. 우리 들어가고 예배가 막 힘을 얻고 답을 찾고 도전하고 그냥 오늘 집중됐네, 오늘 집중 안 되네, 오늘 은혜 받았네, 오늘 은혜 안 되네. 그 수준은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강단은 그런 강단 저기 다른 교회가 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강단은 시대 살리는 메시지가 한 시대 강단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흐름을 다시 따라가면서 인도받을 때 시대 살리는 응답이 우리 들어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냥 한쪽에 듣고 흘려버 이러진 않으시겠죠. 예. 그러면 절대로 뿌리 안 내려집니다. 오늘 답을 다 찾으시고 미션 찾으시고 방향 잡으시고 나의 작은 실천 하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현장에 6일동 현장 나의 3월로 전도 삶이 회복되어서 현장에 재앙 꺾고 사람 살리고 사단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자, 첫 번째,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귀한 빛을 선전한 이 선지자죠. 이제 이 축복이 이제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정체성이 회복됩니까? 이거를 매일 고백해야 되거든요. 모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알죠. 이걸 매일 고백하는 게 키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할 때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창세 3장 문제, 원죄,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적인 문제를 고통받고 있는데 세상 스미슨, 대통령은 이걸 몰라요. 원죄를. 경제를 움직이는 재벌도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고통받고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은 그 세상 스밋들에게 이 원죄, 사단 재앙을 막으려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왕같은 제사장 귀한 빛을 선전할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고백되어져 이 정체성이 고백되어져야 사단이 심은
함정틀 올면 빠져나옵니다. 이게 찾아져야. 그때 빠져나와요. 아, 하늘 난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나는 이제부터 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예. 그러면서 회복되어지는 게 24시입니다. 24시 기도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이 24시 되어지는데 꼭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정체성 회복되어지면 미션과 성취될 하나님의 이 기도 제목이 나오죠. 이걸 붙잡고 여러분 들숨 이 들숨에 성령 충만 인도 역사를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237 센터 우리 지금 공부에서 하고 있는 237 센터 이제 비대면으로 다 훈련하고 이제 대면은 제자들만 불러놓고 이제 대면 한다. 대면 훈련 237 센터 한다 하죠. 237 센터는 우리 전 교인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237 센터에 우리 하베와 우리 드라와 교회가 하나님 헌금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축복이죠. 우리 마음에 그 237 센터를 마음 품게 해주신 것. 그리고 RU와 RTS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RVS, RPS, 그리고 RSTS, 그리고 HMIS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돌아가 봐도 이렇게 사단, 지향, 치욕백이 임하는 세상 우리 렘넌트 나가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에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양심적으로도 우리는 렘넌트 운동 해야 돼요. 이들에게 영적 스밋, 기능 스밋, 문화 스밋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전 성도가 치유되어 스미스 길을 가게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237 우리 교회에 가고 있는 공동체, 특히 아프리카, 치스 3개국 아프리카, 우리 선교사님 3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역사하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위원이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들숨할 때, 그리고 몸숨할 때 복음의 칠획과 언약 기도를 하면서 매일 138을 고백합니다. 매일. 네, 매일. 올 초인가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학원 복음만 메시지 했을 때 매일 138 고백해라 라고 했어요. 어제도 그런 메시지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매일 138 고백하셔요. 언제 나오냐? 복음 칠획과 언약 기도문 묵상하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날숨할 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예,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가 나오니까 이 오늘이 회복되었어요. 오늘의 일, 사람,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계속 각인하니까요. 이걸 가지고 내 생각, 마음, 뇌, 영혼에 각인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각인을 각인. 각인하니까 제 영혼이 뇌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진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237 치유 미션은 성취되게 돼 있다. 이게 각인을 계속하니까 이 오늘이 어떻게 되냐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더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갈 때 25시, 20 영혼의 응답, 윌스 응답이 오겠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팀 구성을 해라. 교회가 이게 강단과 함께 소통해 너무 축복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도 곳곳마다 스리타임을 하고 모임을 가지고 그냥 참 제가 볼 때 유일한 교회입니다. 참 유일한 교회고요. 너무나 중요한 시스템이 깔려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팀 구성은 어떤 팀 구성이냐.
평생 기도점을 찾네. 이 나에게 허락하신 정체성을 찾고 평생 기도점을 찾고 호흡으로 묵상으로 들숨 날숨 멈숨으로 이렇게 24시 기도를 각인하여 삼오늘 전도 삶이 매일 오늘 삼오늘로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 점검해 줄 수 있는 이 팀 구성. 이런 우리 선생님들, 이런 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확인하고 사인지수 올려 참 감사하죠. 이렇게 해준 건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선생님들이 먼저 저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또 현장 살리 우리 중자님들이 우리하고 먼저 함께 이 운동, 이 운동, 이 팀 구성이 이제 이 삶, 내 정체성을 하는 나를 부르신 정체성을 찾고 24시 기도와 3월을 전도 삶 속에 매일 성취되어가는 이거를 확인 점검해가면서 응답받아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거를 포럼해 줄 수 있는 이 팀 구성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볼 정도로 우리 237 다민족이 볼 정도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볼 정도로 가만 포럼 들어보니까 이주연 목사 포럼 들어보니까 야 하나님 성취돼가네. 하나님이 현장의 재앙 꺾이네. 이렇게 절절하게 흘러가갈 수 있도록 이런 포럼들이 정인들이 많이 나와서 그 정인 중심으로 팀 구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시입 집중하는 분위기가 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되어진 줄 우리 믿습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결론에 우리 학원 복음화 우리 12월 달 학원 복음화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예, 지금 계속 오늘 이야기했던 똑같은 메시지인데요. 자, 오늘 이사야서거든요. 이사야 전체를 지금 잠깐 우리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있잖아요. 이사야 6장은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그루터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분이 결국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세상의 문제는 왜 다 무너지고 왜 다 황폐되었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고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황폐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을 꺾을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분이 이 복음이 나와 함께 하면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 40장 6절 8절 보니까 반드시 성취될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은 1.1에게도 없으시지 않는다라고 성취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세계복음만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너지는 현장을 다 살기 원하시는 게 성취될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미션을 붙잡고 이사야 40장 27절 31절을 보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기도의 힘.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내가 복음을 붙잡고 내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미션 붙잡고 기도하면 힘을 얻으면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그리고 60장에 보니까 렘넌트가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캄캄함이 무너지는 현장에 사단에게 다 뺏겨버렸는데 치유되어지고 후대가 돌아오고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거기에서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이 일어나서 답을 주는, 예, 답을 주는,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답니다. 이게 이사야 전체 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가인데요. 이사야 일가에 보니까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아직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튀기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루튀기가,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튀기니라 하시더라. 이 복음의 눈으로 시대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살린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이거든요. 아, 다 무너지고 있구나. 하나님 이 현장 살리려고, 나를 말리하면 다 회복시키려고 나를 거루튀기로, 렘넌트로,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정체성 회복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집중. 자, 집중해요. 집중. 집중. 어떻게 집중? 이제 주변에 나와 있죠? 자, 복음에 집중해라. 복음에 집중하면 버릴 것이 나옵니다. 사단이 심은 게 버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사도행전 138이 회복되어지면서 사도행전 2장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체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5가지 단계. 이건 좁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기도의 5단계. 자, 1단계가 뭐죠? 1단계. 1단계가 내 생각, 마음,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죠. 그걸 가지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복음으로 가져갔어요. 언약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언약 기도하라는 이유, 거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2단계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으로, 트리니티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힘이 옵니다. 네. 이게 2단계예요. 나에게 많은 상처와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지 말고 거기에 자꾸 상처 생각하지 말고 복음으로 가, 복음으로 집중하면 이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눈이 열려요. 이게 확신이 와요. 이렇게 가야 돼. 자꾸 언약으로 가야 돼. 복음과 언약 속에서 자꾸만 그 문제를 봐야 돼. 그래 답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걸 하다 보면 자꾸 복음과 말씀을 자꾸 지속 묵상하다 보면 행복하고 힘이 와요. 여기 가야 되죠. 그러면서 3단계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뭐를 성취합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미션이죠. 오늘 계속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션이 보이고 내가 평생 걸어가야 될 CVDIP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미리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미리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네 번째는 뭡니까? 24시입니다. 4단계. 4단계는 뭐냐면 이제 CVDIP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아니까 이제 24시입니다. 이제 오늘이죠. 오늘이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이 속에서 모든 사람,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을 맞춰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한 번 인도받을 때마다 100년의 응답이 온다 했습니다. 이게 지속되다 보면 5단계가 25시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거죠. 여기 이제 영혼의 응답.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청년의 응답이 온다고 했어요. 이 기도의 단계.
예, 기도의 단계. 이러고 있으면 우리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기도 응답은 위로로 옵니다. 위로. 오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아침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누립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만남과 사건과 일 속에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온내서 하십니다. 모든 것을. 모든 것과 하나님은 함께 선을 이루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자, 일단 마쳤는데요. 말씀 잘 정리하시고요. 예, 말씀 잘 정리하시고 오늘 말씀 운동, 여러분 계신 현장에 오늘 말씀 운동, 오늘 계속 같은 메시지가 계속 좀 이렇게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각인시키려고 인도받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지금 시대, 우리 강단은 시대 살림 237 치유 스미, 렘넌트와 치유와 전 성도가 일어나서 말씀 운동하고 전 다민족이 와서 훈련받아서 237 나라를 살리는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오늘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니고요. 오늘 이 메시지는 시대를 살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언약 붙잡으시고 오늘을 승리하는, 그래서 2021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평생 기도 제목 메시지를 보면서 그게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와야 돼요. 아,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 언약을 주셨구나. 그 속에서 CVDIP가 나오면서 3원을 전도 삶이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회복되어서 렘넌트 운동, 또 우리 세 가지 운동, 현장 운동, 그리고 237 운동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2021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병든시대 3단체를 통해서 후유증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교권을 흘러가서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 재앙이 오고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개혁교단과 우리 들어와 교회를 부르셔서 237 치유 서밋에 미션을 주셔서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전 교인이 정말 합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먼저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6일 동안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 계신 현장에 말씀 운동 3원을 전도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앞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시대, 재앙의 시대, 병든 시대, 황폐한 시대를 살려야 될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받고 새롭게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